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와 관련된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창조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총 6일까지의 창조 과정 중에서 3일과 3일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에는 이 땅의 모든 기초적인 어떤 틀을 만드는 시간이 3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그런 기틀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3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기초적인 공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과 또 그것들을 채우는 내용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5일 동안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6일째 창조하신 창조 사역과 7일째 안식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물들을 창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를 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동물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창조를 보여줍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통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다, 땅이 있으라 하시되 땅이 생기고 동물이 있으라 하시되 동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논의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창조가 이루어졌던 이전의 창조와는 달리 오늘 인간을 창조하시는 인간의 창조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어떤 논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태초의 창조 사역부터 함께 합력하여서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에도 함께 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모든 사역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비롯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복음서 이후로는 성령의 시대다. 그런 식으로 시대를 나누어서 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하다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를 하기 너무 쉽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자 주도적인 역할은 갖고 계시지만 모두 동일하게 함께 하여 연합하여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시는 한 몸 된 분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하다 보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오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삼위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동일하게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계획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준비해서 함께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곳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서두를 한번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를 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들을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던 때부터 이 복음서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존재하셨고,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인 창조 사역 가운데에 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창조 사역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이 사람을 창조해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능은요, 온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기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사실 한낱 피조물일 뿐인데 왜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다스림, 통치라는 것은 이 창조주에게 귀속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과정에 참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물에 대한 다스림의 권리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뭔가 불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도 물론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는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대리 통치인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모든 궁극적인 통치의 권한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대리 통치권을 이양해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대리 통치권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그 통치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의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닷새 동안 열심히 만드셨던 그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허용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이 땅을 채우고 있는 모든 만물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인간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서 우리는 대리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없는 통치권자는 이 세상을 망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통치가 마치 하나님의 통치처럼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이 대리 통치권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악한 방식으로 이 대리 통치권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으며 이 세상을 고통으로 가득 채우는 문제에 우리가 일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대리 통치권을 잘못 활용함으로써 망가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간의 사명이라고 지었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인간. 이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처럼 다스리라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대리 통치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통치권을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은 폭력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폭력으로 통치하고 폭력으로 억압해 왔습니다.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힘으로 자연을 착취했습니다. 사실 이런 통치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폭력으로 대하셨습니까? 분명히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폭력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방식, 섬김의 방식으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먼저 온 우주를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살피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이 없으면 알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공기와 적절한 물과 적절한 햇빛과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으로 섬기는 방식이 다스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실 이런 불편한 짓, 이런 불필요한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돌보고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는 어떤 통치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과 하늘의 모든 생명들을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들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건 분명히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섬김으로 다스려 주셨듯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의 섬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 존재 한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 땅이 바라는 것들, 이 땅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우는 그러한 태도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이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연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폭력과 억압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으로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해 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굉장히 반복되어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모세의 시대,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형상이 굉장히 흔한 시대였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동상이나 석상과 같은 어떤 그런 조형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모세의 시대, 고대 근동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나라들은 나라의 곳곳에 왕의 형상들을 배치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형상이 세워지는 모든 땅이 이 왕이 다스리는 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는데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이 땅이, 이 만물이, 우리가 속한 이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형상의 핵심적인 기능은 기억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졸업한 학교를 생각해 보시면 뭐 세종대왕상이나 뭐 이순신상 같은 거 하나쯤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 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위대했던 위인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떠올라야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많은 만물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형상은요, 주인이 떠오르는 것이 좋은 형상입니다. 잘 만들어진 형상은 주인이 떠오르게 합니다. 잘 만들어진 형상은요, 주인을 기억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삶을 갑자기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분명히 악한 모습이 더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절에 제가 도로 위에서 참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치기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조금 양보하기 싫어서 앞차에 바싹 붙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저의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명절에 사실 저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나의 욕심,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기 위한 나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탐욕,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이 더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비추어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들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인간의 창조를 끝으로 만물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6일째 인간의 창조를 끝으로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뒤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로서의 임무를 맡기고 안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7일째 안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안식하셔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식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편하게 안식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듯 만물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이 습관처럼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